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제 받았는데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특히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현장이죠. 자, 이게 서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판을 준비해라. 발판. 근데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렘넌트가 부모가 어려울 수 있지만 상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처나 어려움이 발판이 돼야지, 발판이 안 되면 평생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상처와 어려움이 발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은 발판으로 바꾸고 싶죠. 다 발판으로 바꾸고 싶은데 발판으로 잘 안 바뀌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언약을 못 잡으면 어려움이 대물림 된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상처와 어려움이 집집마다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더 마찬가지죠. 이 상처가 될 만한 일들, 어려움 일들이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언약으로 바뀌어지면은 이게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 언약을 바뀌어지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안 바뀌지는 한은 절대 발판이 안 돼요.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포장해가지고 덮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때가 되면은요, 비소와 같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을 못 잡으면 계속 대물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제 계속 힘을 얻어야 된다. 지금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138 언약을 통해, 이 언약이라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138 언약을 통해서 나의 미션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미션이 언약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정확하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약으로 잡혀지면 그게 나의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발판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되면 여러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엄청난 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내게 언약으로 바뀌어지면서 발판이 딱 되는 순간 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럼 왜 이런 힘이 나냐면은, 그 언약 잡으면 되지. 잘 안 잡혀요. 잡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잡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힘이 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진짜 그럴까? 이게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언약으로 잡는 순간 발판이 되고 내게는 엄청난 내 내면의 강한 힘으로 탁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참고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이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이 왜 내게 언약으로 잘 안 잡혀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응답인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는 이 상처와 고통이 그냥 힘만 든 거야. 원망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눈이 열리면은 이 상처와 어려움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져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말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금방 언약으로 잡혀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게 평생의 발판이 돼요. 평생의 발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이걸 주셨구나 한 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언약으로 잡고 발판으로 탁 삼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도 이 힘을 얻은 사람은요 다 승리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사도 바울 말이 쉬워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볼래요? 얼마나 힘든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던기고 돌에 한 맞아봐요. 한 번만 맞아도 그냥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럴까 봐. 근데 그렇게 강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요 이 사람은 감사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여정을 가요. 이 사람은 갔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이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잡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가진 아들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아들을. 그러니까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맡겨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와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부 복음하라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이 언약을 찾게 된 거예요.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힘이 납니다. 그 자녀를 볼 때 막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 막 고통스러워. 그런 순간에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의 콘텐츠를 내게 지금 주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죠. 어떨 때 막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힘든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의 콘텐츠를 하나님 지금 내게 알게 하시는 시간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요 말할 수 없는 힘이 난다니까. 절대적인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안 질린 사람은 계속 상처 속에서 그 내게 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래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론에서 계속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유대교 실패한 거,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거, 로마 교회가 실패한 거, 다 그게 뭡니까? 이걸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이렇게 속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발판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자 렘넌트,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 저도 이제 노인에 다음 달부터 노인에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 주민센터 갔더니 그 일부러 갔더니만은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되니까 저기 가세요 하는데 보니까 노인 써놨더라고요.
그 논이라는 창고에 처음 가봤어요. 야, 벌써 이렇게 된다. 내가. 나이 든 자일수록 뭡니까? 더 멋있게 하라.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가 들든 말든 나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구나.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노인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뉴저지에 내년에 사랑부 수련회 할 거 다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날라왔잖아요. 그래가 딱 며칠 기도했는데 바로 답이 나왔어. 내년에는 꼭 간다. 내년에는 제가 갈 겁니다. 준비가 경제적인 준비는 다음 달 되면 다 끝나. 그래서 야, 가야 돼. 그런데 바로 양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내가 만약에 수련을 하면 나는 반드시 간다. 보냈어요, 카톡으로. 갈 겁니다. 내년에는 뉴저지에. 자, 영적 힘, 언약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영적 힘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세 번째는 외국인. 이 외국인은 한국에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돌아가기 전에 완전한 축복 발판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 외국인들 한국에 있을 때 축복 발판. 이 사람이 축복 발판이 뭐겠습니까? 외국인들이고 한국에 와서 축복 발판.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복음화해야 될 언약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조국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이 축복 발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딱 잡고 돌아가야 된다. 그때 진짜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힘을 가진 자로 돼가지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리고 우리 그 미얀마 그에서 온 청년, 이 RT에서 졸업하고 미얀마로 갔잖아요. 그 이게 이제 그 자기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미얀마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보통 그 나라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에 오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 미얀마 돌아가기 싫을 텐데 딱 끝나자마자 목사 안수 받고 미얀마로 돌아가서 그 미얀마 살릴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이게 자기 소금 한국말 잘하니까 그 친구는 내가 알대에서 다닐 때도 얼굴 봤어. 그 한국말 너무 잘하길래 어디서 왔냐 이렇게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어째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어릴 때부터 그 선교사님 사모님 통해가지고 배운 거예요 한국말을. 그리고 그 랩런트들이 한국말 다 잘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만나 식사하는데 물어보니까 20년 동안 그 전쟁 고아들 모아가지고 랩런트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르쳐주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모님이 미얀마를 좀 배워가지고 애들 한글 가르쳤더라고요. 그리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걔 졸업하고 가니까 또 한 명이 왔어. RTS에. 두 번째로 이제 입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어디 양곤대학 나온 출신이야. 그 미얀마에서 양곤대학,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이에요. 거기 졸업한 애가 RT에서 봤다니까. 똑똑하네. 다른 데 안 가고. 대단하죠. 자기 나라 보고 막 이 언약을 꽉 잡은 거야, 이 친구들은. 이런 언약을 잡은 친구들은 거기 막 전쟁통에다가 막 밀림 지역이 그렇잖아요. 미얀마야. 그 막 내전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하러 간 거예요. 아, 좀 멋있더라고. 내가 봐도 그 청년이 딱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 그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그래, 이 힘을 가진 자라야 이 축복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다 이 힘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에도 나이 든 자 있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들이 지금 이 언약을 잡으면서요, 굉장히 힘을 내고 있어요. 아, 목사님, 이제 이 사랑부 이 언약을 진짜 잡고 나니까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그리고 우리 사랑부 가족도 외국인들 지금 계속 문이 열리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축복을 붙잡아야 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여기는 세가족, 중직자, 그 다음에 교역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 힘을 얻지 못하면 교역자 자체가 힘들다. 이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이 힘을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열처녀 비유 나오죠. 5명은 기름이 없고 5명이 기름 들고 있는. 이 기름 있는 병이 뭡니까?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기름 사러 갔다가 끝나버렸어요. 준비가 안 되다. 준비. 이 기름을 가졌다면 준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땅끝.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 그 지리적으로는 땅끝이고 시간표 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표거든요. 그게 합쳐서 뭡니까? 세계 복음만 끝나는 날.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우리의 시각은 항상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걸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준비하고 계속 그 땅끝으로 달려갈 상황이 되면, 영적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처녀예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데 이제 기름 어디 갔지 이러고 이제. 이 기름은 보통 우리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막 재앙이 닥치고 전쟁, 기근, 뭐 지진, 뭐 엄청나게 나와요. 이사야 2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땅이 막 뒤엎을 것이다, 땅이 흔들려 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막 계속 나옵니다. 재앙이 닥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막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언약의 여정을, 이정표를 따라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이 악한 종아 욕먹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왜 달란트 주셨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쓰라고 달란트 주신 게 다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 저 사람 왜 5달란트 줬지? 그거 따질 거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남으면 5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칭찬하셨어요. 수고했다. 하나님 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달란트 저 사람 왜 많고 나는 왜 적냐,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확 파묻어 놓고 남기지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이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특히, 또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부 현장 복음하라고 이 달란트를 주신 거라니까. 근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 땅에 탁 파묻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욕먹는다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지는 힘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도 있다 그렇게 하시죠. 디모데 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계시록에는 완전 혼란의 시대가 온다. 나폴레옹은 뭡니까? 저 바다는 인간의 눈물이고 바람은 인간의 한숨소리구나,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 유명한 영웅이라고 하는 이 나폴레옹도요,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다 그래 서서히 간 거예요. 왜? 기름도 준비 안 돼 있지, 달란트 땅에 파묻어 버렸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나폴레옹한테도 많은 달란트를 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이루는 데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아무것도 사용을 안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쓸쓸한 뭐 쇼펜하우 같은 이런 유명한 철학자도 헛소리 하다가 간 거예요. 아니 그 뭐 책 쓴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다 헛짓거리 하다 간 거예요. 헛된 인생. 기름도 하나도 준비 안 되고 달라들 땅에 파묻어 놓고 그래. 인생 헛되게 살다 간 거예요. 우리는 사랑불안한 현장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입니다. 달란트, 하나님 우리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해가지고 뭡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중직자나 교회가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이 따로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기 뭡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는데 은혜의 복음 이 말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받은 복음이 은혜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이 받은 복음이 자기들이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서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확 빠져버린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특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이 확실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다락방 선민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하게 일반 교회들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못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깨달아. 장로가 돼가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그 순간에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죠. 교만해지면요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우리도 다락방에서 훈련 받은 분들이 잘못하면은 다락방 선민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은혜의 복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집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 이거 누가 겸손해라가 아니라 은혜인 줄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 사랑부는 자녀를 통해서 복음의 깊은 그런 내용들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걸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 감사할 일이 뭐 짜증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면 이제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지.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왜? 이 힘이 있거든. 힘이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또 힘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힘이 나와요. 감사하고 겸손한 자는요 진짜 은혜의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따라옵니다. 삶 자체가 이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랑부 가족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를 청산하는 발판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요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힘이 나와요. 여기서 이 힘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놓쳐버렸죠. 아주 소수만 이걸 사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되고 계속 후대들은 고난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죄를 몰랐단 말은 이 복음이 진짜 어떤 건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원죄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보니까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목적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지키려고 가만히 보니까 불가능하거든. 솔직한 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은 하루도 그리스도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진짜 깨달아야 이제 율법을 제대로 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그래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취지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단이 네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 사단이. 이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그 속에, 그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놓친 유대교, 복음 놓쳐서 이런 이상한 꼴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걸 못 넘어서 사마리아까지는 복음화 했어요. 그러나 로마 사람이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하고 헬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들이 헬라, 이제 철학 사상, 그 다음에 로마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복음이 안 들어가서는 세계 복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고넬료를 딱 하나님 붙여주시는데도 베드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군함이 와서 딱 정박하면 거기 군인들이 내려서 거기서 이제 이 통치하는, 거기 이제 총독이 있었던 도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방 선교,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고넬료를, 예수님도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막 밥 먹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하다 보니까 고넬료하고 빌립 집사를 딱 만나서 지교회를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헐레벌떡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톤이 바울팀으로 넘어간 거죠. 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놓쳐서, 은혜의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린 거죠. 또 로마 교회가 놓쳐요.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가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톨릭이 언제 나오면 AD 59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313년부터 590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요새 한 207, 80년 동안. 이때는 유럽 복음화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나온 인물이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개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요 사이에 나왔는데 590년도에 누가 나왔냐? 그레고리 1세가 딱 나와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감독을 그냥 다른 교회 감독하고 달라, 나를 교황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590년이에요. 이 여러분 교회사 책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져서 1517년 종교개혁 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로마교회가 완전 썩어가지고 속죄뼈를 팔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세속화돼 가지고
권력과 돈밖에 모르는 아주 저질스럽고도 추악한 그런 로마 가톨릭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성경도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걸 66권을 성경을 만든 거 아니냐. 따라서 성경 말씀보다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 말씀보다 자기들이 결정한 게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닌 이상한 것을 주워다가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1000몇백 년 지나가면서. 그게 전부 다 거의 가경이에요, 가경.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소설책 같은 거. 이런 거 성경에 막 집어넣어가 77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데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지금도 버젓이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590년부터. 그래서 완전히 부패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1000년 동안 복음을 놓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회복해야 이 과거의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힘을 얻게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과거는 완전히 무너지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 있어야 뭡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는다. 평강의 복음. 평강의 복음은 왜 평강의 복음입니까? 왜 평강의 복음이 미래 재앙을 막습니까? 이 평강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평강이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복음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 있어야 미래 재앙을 막는다.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비밀을 내가 알 때 뭡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갈 수 있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하나님 보여줘도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의 복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평강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늘 이 능력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평강의 복음. 세 번째는 있을지어다 해서 너에게 있을 축복하는 복음. 축복하는 복음. 자, 이것은 기도의 비밀로 말씀하셨죠.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는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오죠.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자, 이 기도의 비밀인데요. 이게 축복하는 복음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축복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도로 답을 낼 수 있느냐? 이 기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찾을 수 있느냐? 이 기도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기도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은 기도 시스템은 쉽게 잡힙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과거의 이 상처와 고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에서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발판이 되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노인들도 언약 기도, 이 외국인도 언약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금방.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하랬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래서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산업 또 삶, 이게 전부 다 기도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축복하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 열쇠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엄청난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축복하는 복음,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가 되면요, 이게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237 사랑부 현장 복음화를 놓고 이걸 진짜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이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5분야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부 RUTC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나도 몰라.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7년 됐어요. 27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계속. 하나님은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자, 우리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죠. 결론은 뭡니까? 후대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해요.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축복하는 복음, 이걸 물려줘야 돼요.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도록 해야 된다. 후대에게.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부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좀 힘들면은 더 기도하세요. 힘들면 더 기도하면 돼. 그래서 이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겼을 때는 기도하라고 맡기신 거든. 이걸 전달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은. 로마 교회에 있어도 성 어거스틴 그 엄마도 그렇게 망나니처럼 돌아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감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시대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사실은 몰라요.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부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지고 237 사랑부 현장을 완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왜 그러냐,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언약을 잡고 나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비전이 보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산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우리 사랑부 랩런트를 보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이게 보내줘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누구 아무개 뭐 탤런트던데, 그 여자 탤런트인데 아무개 탤런트, 그 아들이 이제 자폐아 모양이더라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나서 막 간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좀 많이 시간표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한번 보내줘서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막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억지로 내가 버티는 거지. 사실은 진짜의 힘은 이 언약 잡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부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안 잡으면요 절대 이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지만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복음화하는 정인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없어버리면 그냥 얘가 조금 낫나 안 낫나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힘 다 빠져요. 그게 꼭 이 비밀을 아시고 오늘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축복하는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현장 복음화라는 엄청난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에게나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전문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축복하는 복음을 가지고 사랑부 현장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언약 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